자,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오늘 성금요일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지난 종료주일부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 주제로 우리가 주일 말씀 또 새벽 또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까지 정말 주님이 계속 우리를 주의 강력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실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전하게 되는 보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떤 묵상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저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나면 회개하고 또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계속 예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제 죄의 추악함을 다시 한번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어떤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냐면 이제 너는 정말 죄와 결별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어떠한 죄든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이제 너희들은 어떠한 죄든지 그 죄로부터 이제 결별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그 메시지를 너무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이 죄를 너가 버리면 너 그동안 죄 때문에 누렸던 재미, 즐거움, 쾌락 이거 다시는 너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너 이 재미 포기하고 살 거야?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성령의 열매로만 진짜 기쁨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동안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모든 죄는 재밌어요. 죄는 다 달콤합니다. 죄는 다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거짓 즐거움이었어요. 진짜 즐거움은, 진짜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 음성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결연하게 죄에서 나는 이제 결단을 선포하고 이제는 버려야 될 그 죄가 주는 재미, 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기쁨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냐면, 이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야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요? 피를 힘입어. 어디로요?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밀한 거죠.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거를 알아도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에 있는데 저를 보시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노크를 하시죠. 아니면 밖에서 목사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호가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요, 한 번도 노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아빠 나 들어가도 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벌컥 열어요. 제가 가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 집에 있을 때 제 방문을 저희 아이는요, 한 번도 아빠 나 들어가도 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벌컥 열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아빠 방이니까, 내 아빠 사무실이니까.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주저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시고. 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너 나가. 너 이 집에서 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으로부터 떠났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인간 스스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도 우리 안에 생각이 그로 들려요. 그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느냐.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복음의 소식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저 북극에 가까운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큰 동아줄 있죠? 맨 밑에 단단한 그 쇠붙이를 붙여서 배에서 이제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굉장히 긴 이 동아줄을 내리는데 근데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도. 그래서 그날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바다의 깊이는 동아줄보다 더 깊음.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날 조금 다른 바다로 가서 어제보다 더 긴 줄로 저 바다 밑에까지 도대체 이 바다는 얼마나 깊은가 내렸는데 땅까지 안 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봐도. 그래서 결국은 이 난센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해양 일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북극 근방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이구나.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다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느 목사님이 그 사랑을 제가 한 번도 그 본문을 가지고는 그런 사랑의 해석이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는요, 이 본문을 한 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그게 기쁜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 기쁨, 그렇게만 저는 해석을 했고 그렇게만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한 목사님이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농부는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이 땅이 있죠. 땅이 누구냐면 이 밭이 바로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이신 예수님이 남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 헐값에 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땅에
그 밭에 감추인, 예수님이 아무 보잘것없는 땅에 감추인 보아, 내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땅으로 봤는데 예수님만은 아니야. 너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너 안에는 보아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어마어마한 보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아는 어떤 보아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존재, 그거를 창조의 원형이라 그래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얼마든지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창조의 원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창조의 원형인 그 보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땅의 보아가 그 농부에게는 보였죠. 그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지나간다고 누가 사인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이 보아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 다 파셨어요. 예수님이 다 파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자, 보잘것없었던 나의 옛자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제 내 안에는 뭐만 남은 거죠? 나의 창조의 원형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보면 그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가 이어서 또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인은요, 그 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은 진주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 진주가 엄청난 가치인 진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큼은 야, 대단한 진주인데,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진주 안에 있는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상인은 그 목사님 해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장은 세상이고, 그리고 그 발견한 진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진주는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동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진주처럼.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내 사랑하는 진주구나. 세상도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고, 어떤 때는 내 자신도 진짜 쓸모없는 것 같고,
낙심만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너무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자.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기 전에 그 창조의 원형, 그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은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마준철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런 음성 듣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주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다시는 어떠한 것도 너를 내게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대접을 받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그분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제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죄만 씻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밑줄 하시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도 해야 돼, 귀신도 쫓아내야 돼. 이게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그러나 그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죠. 뭘로 이루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잘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잘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왜?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두려움은 반칙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외롭다 그러고 그러면 진짜 반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보혈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예레미야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1절, 51절입니다. 6장 51절 말씀해 보면 잘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그랬죠? 내 살이니라. 이어지는 54절도 한번 볼게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아니고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이 기념하고 행하라 하신 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이번 부활주일에 또 우리가 이 성찬 예배로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안에 있어. 너희와 나는 한 몸이야.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우심,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그게 나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가난, 저주와 같은 우리들의 쓴뿌리, 마음의 두려움, 염려, 마음의 깊은 상처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영적인 어둠, 질병, 도박, 중독, 술 중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요, 어떠한 사단의 능력도 예수님은 다 부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게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열방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의 보유함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피로 하나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자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3절에 잘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목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이지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서로도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고 분열이 존재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는요 단언컨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 안 하고 아는 체 안 하고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사표 내고 교회 떠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와 공통 분모만 있는 사람들끼리,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밥 먹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 이야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절대로 성도들끼리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이 궁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자인 분 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셔서 부탁하면 금방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절대 여러분끼리는 금전거래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정치 이야기 돈 때문에 우리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같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죠. 아니 아버지가 똑같은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형제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제인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밑줄하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가 아니에요. 이 낮게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한다.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내가 맺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7번의 종료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만 보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나? 이제는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서로는 서로와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정말 나의 결론으로 삼아야 예수님의 피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다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껏 담대히 노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이에 화목이 해결됐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이제 7가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날.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눈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사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붙드십시다.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